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일) 오늘 벌써 목요일 저녁 이제 해가 진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운전을 시작하면서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에 또한 묵상으로 함께 이 시간 잠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11시 방향으로 산등성이에 보이는 정말 보름달을 보면서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50 후반 정말 이제껏 살아온 중에 가장 밝고 둥그런 아주 정확하게 서클 완전한 둥근 달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통적으로 보름달 노란 달이라고 했죠. 노란 달. 우리는 달을 그릴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빨갛게 그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그러나 어제는 우리가 이 월식을 통해서 해가 삐삐같이 변하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리신 어떤 징조를 사인을 모든 사람이 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름달들은 그날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일 정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바로 이제 하얀 달로 접어들어가는 보통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2018년 2월 1일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저녁 거의 해가 진 저녁 7시 30분 지나면서 지금 고속 운전을 하는 과정에 잠시 동안 저에게 주어진 골방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 깊이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저는 에브리데이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실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일평생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보름달은 참으로 노란색의 옐로우색의 아름다운 모습, 완전히 둥근 달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핏빛, 블러드, 핏빛, 달이 변화해서 핏빛까지 된다는 그런 달이 아니라 오늘은 완벽한 전통적인 노란 달로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 거의 11시 방향에 중천에 지금 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새도록 이 사우스 코리아의 하늘을 가로질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달이 늦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녁 시간 제가 왜 이렇게 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게 또한 이렇게 길게 서론을 시작하냐면 그만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공창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두시고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고 저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전히 달과 태양은 여전히 그 각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구는 23.5도를 정확하게 기울면서 하루의 자전 그리고 365일 태양주의를 공전하면서 1년을 만들어내고 하루 23.5도를 기울면서 온 전 세계의 추나추동과 기후를 만들어내고 또한 북극과 남극의 그 추위를 만들어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다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달의 중력은 보통 6분의 1이다 지구에.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면 보통 사람이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왜냐하면 인력이 그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산소가 없고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우주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섭리 속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세상 아버지는 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카펜터, 목수였고, 예수님도 12살 예루살렘 성전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대의 그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올라갔다가 사흘 반 후에 다시 이 예수님이 어머니인 육신의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사흘길을 거꾸로 찾아서 결국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신 아기 예수는 아니죠.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 만나서 성전에서 장로들과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고서 놀라기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0살 때까지는 보통 우리는 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다고 보는 것도, 역시 영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목수처럼 조물주는 목수는 모든 걸 만들고 그저 깎고 또 이 대패질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수들 아닙니까? 우주 만물이 조물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가장 좋은 직업인 목수라는 직업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졌던 육신의 아버지를 따른 직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이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솜씨에 의해서 그분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시며 인간을 주님의 그 피로서 구속하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우리를 위한 처소인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시며 그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1일 현재 아침 일찍 나와서 모든 일과를 마치면서 이제 복귀하면서 11시 방향으로 여전히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묵상하며 운전하며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구약의 성막과 제사제도, 대제사장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구약에 대한 모든 해석은 사실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굳이 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격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는 정면에 바로 이 상공에 45도 각도의 완전한 둥근 달이 지금 노란 달을 이렇게 그 보름달을 완전히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참으로 놀랐구나. 비록 저 달이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당연히 반사하는 역할만 한 달이지만 이 작은 광명으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섭리와 감사, 그리고 저 달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뭔가 날짜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바쁜 생활을 하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쏟아지는 별빛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그 별빛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한국에서 시골에서 그죠? 오리온 삼태성을 보고, 그리고 오리온의 그 묘성을 보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과 같은 기억을 갖고 육신의 아버님에게 저걸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하면서 우리는 저 놀라운 그 세계를 어렸을 때 우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창조하시고 그 높은 하늘에 적당한 거리에 두면서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트윙클링 하면서 그 나이트에 이렇게 비치는 별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그곳에 그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2018년 2월 1일을 우리가 맞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약속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첫째 부활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들림받고 휴거되는 이 엄청난 사건에 나는 어떠한 자격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저모로 애통하는 사도 바울 같은 고민과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고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해서 동참할 수 있을까요?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과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올 때의 이 세상의 모든 타락상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완전히 짐승성의 세계에 사는 그러한 시대를 예고하셨고, 우리는 그 시대의 바야흐로 와 살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대인 21세기의 초기에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특별히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시간 잠시 저는 운전하면서 정말 저 아름답고 정 의미 있는 저 달을 제 평생 편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은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방향, 그 11시 12시 방향에 골고루 산등성이에 지금 7시 50분인데요 저녁, 어제 핏빛달이 지금은 전혀 핏빛달이 아닌 상태에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노란 달이 되어서 둥근 달이 되어서 계속 그 중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엄청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처녀의 반열 안에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녀를 비유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섬김과 어떤 그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어떤 자식과 쾌락과 자기 직업과 배움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 속에 1차적으로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휴거나 들림과 주님의 새로운 그 영원한 세계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대로 열처녀의 그 비유 속에서 최소한 우리는 열처녀에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 영접함, 그리고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본 자체로서 우리는 과연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문제인 겁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있고 다르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역사는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뒤로 가서 그저 마지막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늦게 된 자나 먼저 된 자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먼저 됐다고 더 많은 상을 받고 그런 것과는 그렇게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시에 들어와서 12시 딱 끝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러한 어떤 그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잠깐 제가 톨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반열에 우리는 최소한 들어와야 됐고, 최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산 생활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각 개인이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가 된 것이고, 그들이 부름받아서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 저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자로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때로는 수명이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결국 변화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0명의 그 모든 처녀들이 그 밤중에 어떤 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밤중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신랑이 올 줄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잘세라는 기록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신랑을 기다리겠는데 늦게 오니까, 더디 오니까, 그것은 결국은 초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그 공중에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보여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말했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동시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불법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꽃 중에 천사들과 같이 나타나서 그 불법한 자들을 완전히 그 심판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데려가는 모습과 환난 가운데에 아마겟돈의 재림하는 지상 재림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초대교회가 그런 구분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다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고 또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 바울 같은 주의 귀한 종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신앙이 그저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는 이러한 역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많은 믿음의 그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가 열렸고, 그렇지만 결국 그들도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결국 교회가 잠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신앙이 이제는 서서히 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그저 이 세상의 많은 세상의 많은 종교의 하나로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생명의 그 믿음이 이 땅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5장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8년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겐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위 종교생활로 모든 사람이 세속화되고 나태한 이 모습 속에서 다 졸며 잘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 밤중에 소리가 나는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열처녀의 본질이 드디어 이제 깨어오고 왜 처녀로 살았으며 저들이 무엇을 기다리다가 졸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 밤중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중의 소리는 어떤 한 가지의 소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그 밤중 소리가 나타났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갈 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되면은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그 말씀이 바로 AD 70년에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2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며 올해 2018년 올해 결국은 70주년을 맞이했고 또 올해 5월 21일 날 드디어 올해의 오순절은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월 21일 날 주님 일주일 후인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 꿈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과 절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개연성, probability죠. 그 다음에 어떤 개연성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아무리 사람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하루하루를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18년 2월 1일 이렇게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서 또 이렇게 계기 월식이 지나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도 역시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휴거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준비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자문하고 정말 서로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때에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볼 때에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신으로 섬기거나 경배하는 대상은 분명히 없는 자가 그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영적인 처녀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단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약 2000년 동안 교회가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면서 성경은 갖고 있지만 예배당은 크게 지고 십자가는 달고 있고 십자가는 목에 걸고 있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능력이 없고 경건이 모양만 있으면서 전혀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정말 신랑이 더디오니까 모든 사람이 잔 이 상태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각각 들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지진과 많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깨어났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의 타락과 종교인들의 타락을 보면서 전혀 성경과 다른 열매를 맺은 걸 보면서 깨어났고 또 우리의 인생이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또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서 또 우리가 깨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한 어제 지나간 태양이 아니라 물론 작년 8월 21일 날 계기일식 태양이 나타난 태양이 어두워지는 현상 어제 있었던 달이 어두워지는 현상 계기일식 계기월식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 바로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구나라고 깨어난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다 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는 또한 휴거의 백성을 선발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어 하면서도 딴짓하거나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그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으로 깨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려도 그런 사람은 말로서 깨어나는 것이고 세상이 좋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않고 갈급함도 없으면서 나도 예수님 오시면 기다려라고 하지만 전혀 자기 몸과 마음과 행동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것은 깨어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럼 내가 넥스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으로 깨어난 그 열처녀 중에 특별히 열처녀 모두가 다 재림신앙으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미안하게도 열처녀 다 재림신앙으로 깨어났지만 그들이 다 재림의 주를 맞이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명 모두가 다 깨어났지만 결국은 5명만이 진짜로 깨어났고 5명만이 예수님과 신랑인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깨어나서 혼인잔치에 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고 5명은 결국은 깨어났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5처녀에게 물어봤을 때 기름이 없다는 것을 늦게 깨닫고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다는 사실을 봐서 10처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었지만 진정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지 않았고 준비를 안 했으며 여전히 중심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복인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주님을 맞고 휴거될 수 있는 신앙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지. 불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힌두교도 이슬람도 그냥 잘 살면 되지. 그 사람 열심히 믿으면 극락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이상한 곳에 다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가늠자이기 때문에 처녀로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지 바벨 신앙이라든가 WCC 신앙이라든가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예수님 위에 어떤 것을 따르다는가 성경 위에 다른 것을 따르다는가 성경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따르고 다른 어떤 선지자니 제사장이니 인간 교주를 따라다니거나 어떤 다른 말씀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만드는 그죠? 몰몬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교는 여러분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안식교회는 시대의 대쟁투라는 그 안식교회 그 엘렌 G 파이스라는 여자가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로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결코 어떤 부교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최초 우리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빨간 성경책 66권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휴거의 그 대상자들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모두가 이러한 사인을 보면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그렇지만 그 중에서 5명 반밖에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명 모두가 처녀였지만 결국 그 처녀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등은 가졌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알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생활에 전혀 주님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가 동행하지 못했고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그죠? 그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쏟아진다는 이 엄청난 주님의 그 경고를 통해서 생명 내걸고 주님을 따랐고 오늘날 우리가 에녹서를 보면 에녹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쓴 것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책이 비록 지금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런 엄청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녀를 낳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여러분 지상에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중에 분명히 나오지만 제가 잠깐 차를 파킹한 다음에